이 시간 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보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생각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나아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나영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사순절 지나고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종려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먼저 이제 오늘이 종려 주일이니까 종려 주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잠시 또 오늘 본문 주제로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려 주일은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금요일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일몰 전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 부활하셨으니까 주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이 어떻게 해요? 부활이요. 부활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그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냥 막연히 뭐 주일이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우리가 맛보고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셔가지고서 제일 먼저 목격한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또 마리아인데 이들을 만나셔가지고서 내가 그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11제자가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부활한 나를 마리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전하였는데 믿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종려 주일인데 종려 주일로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고난 주간은 어떤 거냐? 우리 예수님한테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시지만은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또 때리면은 고통도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냐면 제자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이 그 육신의 고통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왜? 그 두려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왔던 목사님이 보여주셨는데 가시관 그 길이가 이 정도 커요. 그 전에 우리 탱자나무 있을 거예요. 탱자나무 그 가시보다 더 커. 근데 그 가시 나무를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씌우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핏방울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죠. 그 찌르는 고통. 그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릴 때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안에 끝에 갈고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게끔 그렇게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죄인들의 형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번에 죽이면은 오히려 고통이 없이 차라리 편하지. 그런데 인간의 심장에 가장 무리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한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에 하고 자기 사람의 체중으로 하면은 떨어져서 찢으니까 그 안에 엉덩이에다가 받침대를 살짝 놓는다고. 그리고서 한 번에 안 죽여요. 그것이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런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하기, 그 고난주간이 이제는 이번에 시작되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물론 1년 360일 더 경건하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가 대대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또 묵상과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제가 성경을 구약 그때 이제 에레미야서부터 이렇게 이사야서부터 후반기를 구약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감동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막 이제 1월 초쯤에서 막 창궐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입원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그 불의와 그 건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쾌재를 불렀어요. 이 중국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왜? 최근에 몇 년 동안 수많은 1000명 이상 되는 선교사를 추방하고 또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또 많은 믿는 사람을 감옥 보내고 고문하고 막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또 말씀이 또 들리는 거예요. 뭐냐?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즉 예루살렘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징계가 내려오는데 이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수십 년 또 최근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쉽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과학이라는 이름 앞에 또 문명, 문화랑 그리고 인권 그런 것을 앞에서 얼마나 목이 곧은 인류가 됐는지 패역한 인류가 됐는지 하나님이 그동안 참다 못해서 그리고 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문을 혹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떼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또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으로 유행할 때 너희는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얼굴을 찾고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센 땅과 라마나요대에 대한 은혜라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뭐 발전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처음에는 뭐 서구권 미국 비롯해서 서구권 뭐 쉽게 해서 선진국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이 이제 전염병이 막 창궐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막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안정화 추세에 접어드는데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뭐 영국, 독일, 미국 뭐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감염자가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뭐 지금 이제 지난 어제만 해도 300명이 넘었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4,000명이 넘는데 자 아무리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은 인간이 발버둥 치고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우박의 재앙, 파리떼의 재앙, 그리고 가축들이 죽는 재앙, 어둠의 재앙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라마나요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무엘 선생님이 선지자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다윗이 글로 피했을 때 사울이나 사울의 전령자들 다윗을 죽이려고 그곳에 갔을 때 오히려 그들이 성령에 취해서 예언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뭐 이것이 치료제가 나온다, 뭐 백신이 나온다, 뭐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러나 이거 말고도 앞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말씀해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119편 71절의 말씀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는다. 성경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진리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는 카오스. 그리스어로 카오스라는 건데 자, 20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의 발명이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하고 카오스 이론이에요. 근데 이 카오스 이론이라는 건 뭐냐? 카오스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천지 개벽설하고 관련된 건데 이 천지가 만들 때 혼돈하고 막 그냥 불규칙하고 불안정했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964년도 미국의 기상학자가 그것을 연구하다가 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상태에서도 뭔가 안정적이고 어떤 규칙적이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딱 보는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구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죠? 태초에 그런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구나. 그 혼돈의 시대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교만하고 과학이 발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같은 상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셨어요. 꾸준히. 사스, 메르스, 그때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병이 사라진다고 해도 앞으로 몇 년 전에 이거보다도 정말 인류의 몇십 프로가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질병이 또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응?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고 만나리라.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징계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징계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온 인류들한테 바르게 전해서 우리 인간들로 더 풍성하고 풍요한 거. 에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더라. 본심이 아니시더라. 왜?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건너서 회복돼서 정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 여러분들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의 심정은 어떻겠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 들어서 기도하라니까 잤어. 그것이 인간이야. 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한번 좀 하고자 해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렇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그렇고 이 말씀이 해당돼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와 가시는데 시장하신 거예요. 시장하시는데 그래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로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보려 했더니 나무가 무성한데 그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어떻다고 했어요? 예, 여기 보니까 13절 보니까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에 뭐가 달렸는가 좀 먹고자 해서 가셨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거예요. 뿌리채.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는 것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질병을 낫기를 하는 기도, 또 물질을 뭐 구하는 기도, 모든 상황과 형편이 있는데, 자, 이것은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이 땅의 삶도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한 것이 응답받으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좋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첫 번째로는 이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과 같이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의 응답에는 응답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과정은 두 가지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 산, 이게 산이라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죠. 어려운 문제. 그죠? 이 산을 갖고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을 믿는 거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 즉 뭐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첫 번째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선에서 끝내. 자기 선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이것은 어려워. 도저히 방법이 없네. 그리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선에 끝내. 그리고 그것보다도 조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어떠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해. 그리고 나서 어떠냐? 그리고 뒤돌아서 기도는 하긴 했는데 이것은 안 될 거야. 어려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방법이 도저히 없다. 이것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금세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는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역설적으로 말해보면 그러면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그 논리가 성립되죠. 그러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성경의 보화로운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자, 우리가 엘리야 선생님의 비유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엘리야 선생님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850대 1로 싸우죠.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45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다. 응? 내가 너를 가만두면 우리 신이 나를 용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금세 의기가 소침해지는 거야. 의기가. 그래서 어디에 숨었다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쭈그린 거예요. 쭈그려서 쉽게 해서 죽기를 간청한 거지. 여호와여, 이제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를 그만 데려가세요. 그 로뎀나무가 뭐냐? 여러분들 교회에서 좀 알고 좀 했으면 좋겠어. 이 로뎀나무라는 것은 보면 로뎀나무 식당, 로뎀나무 가든, 응?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카페에서도 로뎀나무 카페 이렇게 해요. 로뎀나무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로뎀나무 뜻이 뭐냐면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이왕이면은 이름을 지려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돼. 뭐요?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번영, 연합, 그런 걸 뜻하는 거야. 그런데 저희 집안, 아니 저희 집 아래층 거에도 그 상가에도 그 가게에 있는데 그 야베스라고 썼더라고. 야베스. 응? 야베스 뜻이 뭐요? 슬픔, 고통이란 뜻이요. 지나가다 보니까 고객들이 거의 안 와. 그러니 이름도 잘 지세요. 이름도. 응. 자,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의 밑에서 죽기를 간청했을 때, 자, 그 전날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850대 1로 싸우던 그 능력에 정말 선지자가 죽기를 자청하는 그런, 그 정도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뇌는 3분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썩어. 여러분들 주무실 때 뇌 산소야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건히 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대를 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성이 있잖아요. 응?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죽잖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그리고 나보다도 어떤 뭐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고 권력자.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들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응? 에스겔에서 말씀에서도 응?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도 왕과 제사장들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다 멸망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어려움을,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저잖아요. 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 전에 병옥 원목 목사로서 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야 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너에게도 해당되고 네가 경험했던 거 그것을 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느끼고 감정했던 거 감동됐던 거 그것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분명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 그리고 의심치 않는 거 그런데 그것은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아까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차려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여러분도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닫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여러분들 인생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그랬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읽어야지. 시간이 없다는 건 바쁘다는 거고 바쁘다는 것은 결정할 사항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승주 집사, 안수 집사님도 하루 시작할 때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만날 때 내가 잘 설명하고 그분의 마음이 감동돼서 또 많은 결과를 얻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농사 짓는 분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가정주부 제가 가정주부도 얘기했잖아요. 가정주부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서 저녁 때 남편이 들어올 때 무엇을 그냥 뭐 있던 반찬 대통령 하지 말고 뭘 할까요? 그거 물어보세요. 기도라는 건 내가 정의를 내가 내렸잖아. 언젠가. 기도는 우리가 청탁이나 의뢰가 아니다. 묻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역대상 7장 아니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 무다한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그런데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뺏겼던 그 법궤를 찾아올 때 다윗이 우리가 우리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 17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윗이 듣고 다윗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듣고 먼 장래일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 양을 쫓아다니는 목장에서 너를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 그리고 내 뒤에서 왕위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17장 25절에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 은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주께 이런 은혜를 받은 것도 감사한데 먼 장래일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더욱더 기도할 힘이 생기나이다. 네? 여러분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깨닫고 점점 깊어지나요? 그러면 영성이 깊어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멈추게 되고 반대로 또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상황과 형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먼저 가져오는 그것이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믿는 그런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말씀이었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 이 가져오는 게 그게 뭐냐? 구하는 행위요. 구하는 행위. 근데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김지준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네, 에스겔서 구약에 있죠.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지만 아멘. 예, 거기까지. 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어떻게 된다? 구하여야 할지야. 구한다는 거 뭐야? 기도해야 된다 이거요. 네. 뭐냐? 그 이전에 그 멸망당한 그리고 징계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된다 이거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러 데 감동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믿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 이 말씀 우리가 어떤 태산 같은 문제라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믿는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믿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우리가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저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믿고 구하라 해놓고 뜬금없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근데 두 가지로 저한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첫 번째, 자,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 한 것은 두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 뭐냐면 어떤 문제 상황, 그러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뭐 어떤 것을 그런 거 상황,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문제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뭐다? 사람과의 관계다.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 아까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면은 해결해 주신데 상황과의 기도는 뭐냐?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것이 앞에 있는 23절에 있는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더 넓게 해석하면. 즉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 대한 허물을 우리 안게 기도하면은 여기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안 들으셔? 안 들으신다 얘기요. 그러니 내 안에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뭐 하루 24시간 중에서 23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그 상황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이게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믿음 이거 너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된다 해놓고 뜬금없이 나오시냐?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려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안 돼요. 아멘.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가장 허물을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어디요? 가정이요, 가정. 부부지간. 제가 이거 하면서도 우리 김유리 목사님 생각나서 회개도 많이 했는데 남편은 남성이라고 해서 권위적이고 또 일방적으로 명령식으로 하고 또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허물을 보는 순간에도 나 안에도 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정말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한다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시골 교회로 이렇게 철야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 내외와 그 장로님과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쉽게 해서 이제 지금 선거철이니까 정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뭐 누구는 잘못되고 누구는 잘못된 거였는데 저도 거기서 그렇게 했어.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녘에 5시에 시계를 딱 보니까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집사님 있었지? 거기? 네.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한테 얘기했는데 네가 말씀을 전하고도 너도 똑같이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입술로 모든 죄를 짓기도 하고 모든 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 있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고 징계하고 뭐 욕하고 미워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그래서 제가 다 이 말씀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기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 야, 이제껏 대통령들이 수많은 대통령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냐? 그들의 저기 한 거예요. 우리 역대 대통령 따라오니까 이승만 대통령 장로, 김영삼 대통령 장로, 이명박 대통령 장로예요. 다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안 했어. 이승만 대통령 도망갔고, 응? 김영삼 대통령 자식들, 응? 감옥 갔고, 김대중 대통령 천주교인데 그 자식들 갔고,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인데도 그렇게 됐고. 자,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다 누구에 있다? 하나님의 밑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응?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대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나 또 문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한다. 그리고 또 대신에 너 안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저주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우리 안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말씀은 그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가 아니야.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는 것 넘어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너희 허물을 사신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줘서 우리의 앞에 있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큰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이러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 증거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그런 과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런 보였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요. 내 힘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적이 있더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